고린도전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은 굉장히 친숙한 하나님이 됐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 읽을 때 좀 그러려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정되기가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지금 뭐 당연한 듯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왜 나왔겠어요? 그리고 교리사라는 게 왜 생겼고 교회 회의들이 왜 생겼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4세기 니케아 회의 정도 돼가지고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고백이 확정됐고, 지금도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 해가지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또 연구가 되고 있죠. 그렇게 논란이 믿는 어느 정도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인데, 성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성경 말씀 중에 바울 서신들은 거의 신약 성경 중에 거의 최초의 50년대에 기록된 최초의 문헌으로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처음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시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좀 그걸 좀 규명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그냥 홀리 스피릿이죠.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도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영, 이게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몇 구절밖에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럽니다. 오늘도 계속 성령 나오고 하나님의 영도 나오잖아요. 홀리란 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전부 그냥 수식 없이 영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헬라어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푸뉴마란 단어만 쓰고 있어요.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에다가 거룩한 영 하려면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영이 되는데 하기온 없이 그냥 영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이건 성령이 맞네 해가지고 번역을 성령으로 한 거지, 원어는 그냥 전부 푸뉴마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푸뉴마가 성령만 지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오늘 보면 그죠? 11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마치 영혼처럼 보이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푸뉴마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할 때 영도 푸뉴마예요.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 읽다 보면은 더러운 영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이런 식 표현할 때, 귀신이나 영을 표현할 때 역시 또 푸뉴마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도 푸뉴마, 세상의 영도 푸뉴마. 그럼 뭐가 이 둘을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푸뉴마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푸뉴마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그 기원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인 거죠. 세상으로부터 나온 뭐요? 세상의 영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마귀의 영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이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가끔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야 구분이 되니까. 보통 영이라는 쓸 때 이렇게 그냥 막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성령이라는 어떤 인격체적인 개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영으로서 등장한 겁니다. 여러 종류의 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부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구약으로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도
영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성령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표현된 건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구약 39권 중에 딱 한 구절만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전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바람,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좀 더 고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면 그 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하흐라고 합니다. 루하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푸뉴마, 루하흐 같이 보면 됩니다. 루하흐인데 그 루하흐의 원래 뜻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훅 부는 바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그 모습이 그리잖아요. 하나님이 막 태초를 창조하시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바람입니다. 바람이 휘잉하고 불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단순히 바람으로 보면 안 되고, 바람은 뭐냐면 능력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이 멀리 계신 분이 이 자연 만물이랄지 인간 속에 어떻게 역사해요? 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영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푸니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래서 마치 조금 이게 좀 경망스러운 비유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장풍을 쏘는 겁니다. 장풍을. 먼 데서 장풍을 싹 쏘아요. 장풍을 쏘는 순간 뭐죠? 이 천지 만물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바닷물이 갈라지고, 또 하나님의 이 바람이 불 때 뭐예요? 한 인간에게 임하면 뭐예요? 이 인간을 휘어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이런 거죠.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능력 작용을 전부 이렇게 바람, 그래서 능력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어떤 그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다 보니까 처음에 볼 때 그래서 푸니마라는 단어는 바람이었기 때문에 능력, 하나님 능력처럼 사용돼. 그 능력이니까 뭐 약간 중성적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모든 세상 사람 다 뜨기 시작한 거죠. 악한 자도 푸니마를 사용해요. 그러면 악한 자의 장풍이 있는 거죠. 그게 귀신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다음에 세상도 자신의 능력을 이런 어떤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바람. 그래서 푸니마가 같이 사용되는 거죠. 심지어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로고스죠. 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물 속에서 작용할 수가 있느냐. 신은 어떤 뭔가 초월이고 물질과는 약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존재인 로고스가 어떻게 물질 속에서 작용을 하느냐라고 할 때 그 작용하는 매개체가 푸뉴마입니다. 성령입니다. 한 사물을 구성하는 것, 이게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만물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 푸뉴마가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란 건 뭐예요? 영혼도 막 분석해보면 영혼의 물질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래서 이 푸뉴마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스토아 철학 속에서는. 그게 그때 사용하는 게 푸뉴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뭐예요? 세상에 역사를 하는데 능력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푸뉴마를 이용해서 푸뉴마 형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출발점이에요. 성령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파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게 어떻게 되죠? 그분이 단순히 파워만이 아니고 인격체구나라고 고백되기 시작한 거죠. 보니까 그냥 권능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인격체구나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구나. 이게 밝혀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할 때 인격체잖아요. 인격체.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역사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계시라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계시라는 건.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비밀이나 뜻을 밝혀주는 거죠. 근데 그 계시를 수용하는 인간 자체가 인식 능력이 안 되니까 더뎌요. 그래서 나타난 단어가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지만 구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부활이라는 얘기 안 나와요.
부활을 연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세가 있으려니 정도만 그림이 그려지는데 내세의 그림은 뭐예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 명확히 그려져요. 이렇게 부활이라는 것도 명확히 그려지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점진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점진적. 한꺼번에 내세가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게 아니고 조금씩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만 드러내고 있고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깨달아가고 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능력인 줄 알았어요. 파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인격이네, 인격. 좀 더 가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그 한 분이시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알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는 그 완전한 지식이 이르기 전에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과정.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성령이라 쓰면 괜찮잖아요. 홀리 스피릿 쓰지 왜 그냥 스피릿만 써가지고 얼마나 헷갈리게 만드는지. 여러분 이게 실제 번역할 때 작용해요. 영어 성경,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스피릿이 대문자 S를 쓰면 성령입니다. 소문자 S를 쓰면 인간 정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책 보면 영어 성경들 NIV나 RSV나 다 보면은 S하고 대문자 S, 소문자 S 달라요. 이 0이 나오는데 번역을 어떻게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성령이야, 인간의 영혼이야,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 이렇게 명확하게 성령을 보혜사 인격체로서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 없어요, 실제. 그래서 요한복음 굉장히 진전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야 비로소 성령이라는 실체가 완전히 밝혀졌구나.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약간 이 같이 결부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떤 그 성령을 하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지만 바울 서신 동시에 이제 인격성이란 부분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인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건 인격이잖아요, 인격. 실제. 그게 하나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분은 인격체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탄식도 하기도 하고. 오늘 또 13절도 마찬가지. 13절.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이 표현은 뭐예요? 이건 파워만이 아니잖아요. 가르치신다는 건 뭐예요? 인격체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인격성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신도에 나오는. 왜 그러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하여튼 성령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이나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이 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령을 마치 선물처럼 주고받고 막 그래요? 은사할 때 왜 성령이 내려오고 막 그래요? 굉장히 물건 취급이죠. 에너지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원래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성령 충만하단 말도 뭐예요? 성령 충만도. 뭔가 이 인격체란 존재가 충만한 그런 개념보다는 마치 어떤 액체나 기운이 꽉 차가는 그 느낌이죠. 빈 그릇에 뭔가 액체나 기운이 꽉 차갔을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첫 출발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사실은 성령의 성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런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 취급받아도 화내지 않는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를 물질 취급해라. 네가 막 그냥 마치 안에도 주고 받고 하듯이 물건 취급하고 있는데 난 그래도 괜찮다. 이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 겸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자신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 부정의 하나님입니다. 무명의 하나님입니다. 무명의.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분, 이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모든 뒤지다거들,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창조, 생명의 섭리, 구원, 선교, 치유, 해방,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심판, 그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시는 분이 다 성령님이에요. 좀 묵묵히 감당한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그래서 진짜
참된 섬김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볼 땐 그리스도보다 더 섬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 왜냐면 그냥 무익한 종처럼 그냥 모든 일을 하시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가까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실제.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계시까지 오기까지는 점진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뚝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여기서 지금 성령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계속 1장부터 연상선상이 있는데 세상 지혜 때문에, 세상 지혜. 세상에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7절 보세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알아요? 성령 아니고서는.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아셔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거기 있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죠?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 일도 알고 마음도 잘 알죠. 이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서 지시하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요. 13절이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거죠. 나는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지혜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 말 들어, 이거죠.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준 지혜가 뭐냐? 결국 그 하나님의 지혜 내용은 우리 1장도 계속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진정한 지혜는 십자가의 도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어리석음, 그 저주, 그 어떤 패배와 같은, 그게 사실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참된 지혜를 바울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뭐가 참된 지혜인지, 뭔가 우리를 살리는 지혜인지, 그냥 허들에 있는 어떤 이상한 속임수나 그냥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저에게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거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요한 1서에서 가장 잘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요한 1서입니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렇죠?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너희 스스로 가르칠 필요 없고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게 옳은 길이 뭐고, 그게 진리죠. 옳은 길이 뭐고, 참된 생명이 어디가 있는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구원인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 성령이 직접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13절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분별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와. 이게 진짜 영적인 것인지, 이게 하나님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뜻하는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13절이죠. 15절은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영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을. 근데 이 영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나 지식을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신령한 자. 근데 신령한 자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15장, 고린도전 15장 가기까지 계속해서 신령한 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을 신령한 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신령한 자야,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자가 돼가지고 뭐 이제 하늘의 비밀도 알고 뜻도 알고 뭐가 중요한지도 알고 뭐 이러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근데 계속 바울은 가면서 정말 신령한 게 뭔지 보여줄게요. 계속 니네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거지 신령한 게 아니야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신령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할지 성령 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진짜 신령한 건 뭐냐? 그건 사랑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너에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사랑하라고 준 거 아니야 이거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진정한 신령한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바울이 계속 교정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영적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야 돼요. 십자가 아래로 가지 않는 것은 전부 영적이지 않습니다. 신령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 신령함이 어떤 결과를 빚어가느냐, 결국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랑으로 가게 만듭니다. 정죄로 가게 만들고 분열로 만들어가요. 실제 그렇습니다. 한국에 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진짜 능력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들 휘어잡았죠. 네. 그래서 그건 이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냐, 성령의 은사를 행했으니까 바울을 보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뭘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의 도를 모릅니다. 십자가. 그냥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가버렸어요. 교만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아니다. 너희가 영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걸 안다는 거죠. 십자가는 뭐죠? 자기 부정이죠. 자기 희생이죠. 섬김이죠. 낮아짐이죠.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성령 역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교단 하나 만들죠. 항상 사람들은 난 신령해가지고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런 단계의 위험성을 간파를 했어요. 바울이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다.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령을 지금 끄집어 드리고 있고, 너도 성령 받았고 나도 성령 받았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 이거요. 정말 성령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끌어들이고 있는 게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이 성령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뭔가 이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니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가 뭐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켜서 나중에 부활시키고 천국에 이르게 할 거라는 그 증거가 뭐야? 그냥 너희들 말뿐이잖아. 사도 바울의 교묘한 어떤 현혹에 속아가지고 니네 그러는 거 아니야? 딱 얘기했을 때 그들이 들이밀었던 증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 바울이 뭐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뭔가 어떤 치유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든지 뭔가 이 공동체에 뭔가 이렇게 성령 은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어떤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놀라웠던 감동들이 나타나든지 정말 병고침, 뭐 방언, 예언들이 나타나. 이게 뭐예요? 바울은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결국 성령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증거해 준 겁니다. 성령이 내가 전한 복음이 옳구나. 그죠? 성령이 뭐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사인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게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바울이 싸워요.
막 싸우다가 여러 가지 증거를 댑니다. 성경도 이렇게 풀고, 야, 율법은 아니고 믿음이야라 계속 풀다가 3장에서 결정적 증거를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라 3장 2절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쪽에 어떤 형태인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은사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공동체를.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서 삼고 있고, 바울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결국 성령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야, 그 네 말장난, 네 해석이지. 근데 결국 뭐라고 해서 바울이 야, 그런데 우리 공동체 성령이 임했어. 그건 뭐예요? 유대인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자기도 자신감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내 복음을 옳다고 인정하셨구나. 이 사인으로 본 겁니다. 근데 제가 막 말씀을 막 전하고 막 현혹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뭐 지적으로 뭐 한다고 좀 하여튼 막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막 방언도 하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할 거 아니에요. 아, 저 말이 맞구나. 저 말이 맞구나. 우리 현혹하는 게 아니고 저게 정말 진리가 있구나. 이 성령의 임재를 바울은 복음과 교회 결정적 증거로 이렇게 보았던 것은 어디 가든지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건 성령이에요. 결국 로마서도 마지막 8장에 성령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가면 성령이 인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딱 니네가 오라 내가 선택한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건 성령.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단계에 항상 논증의 마지막 항상 성령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성령이 이렇게 초창기에 출발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이렇게 작용을 했고 결국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가정까지 가게 됐죠.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이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의 영혼,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해. 사람의 영.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굉장히 가장 어떤 핵심적인 건데 여러분은 오늘 처음 들어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있나 없나 이런 문제에도 여러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바울 서신서에서는 영혼을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도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죠. 근데 여러분 좀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 쓴다고 했죠. 푸뉴마라는 단어는 쓰는데 이게 막이냐 세상적인 인간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끼면 됩니다. 근데 제일 혼동스러운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푸뉴마가 성령이냐 인간의 정신이냐 영혼이냐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바울이 교묘하게 쓰거든요. 제가 바울 서신서 읽으면서 제가 분류해 보니까 한 80%는 성령이에요. 푸뉴마가 나오면. 근데 20%는 마치 인간의 영혼처럼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걸. 약간 조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그러니까 신학생도 못해요. 잘 못하고 심지어 성경 번역하는 사람도 헷갈려 틀려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9절 10절 같은데 그 성령을 대문자 S냐 소문자 S냐를 쓰냐 가지고 갈라져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혼동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혼동이 발생하고 있느냐? 좀 그걸 봐야 되는데. 먼저 이거 볼게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하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 영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럼 다양해진 거죠. 여러분이 살갖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거기서는 인간을 이분법으로 구분을 해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혼은 영혼 불멸이다. 영혼 불멸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게 나와요. 몸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영혼은 뭐죠? 그냥 하늘로 이렇게 슉 올라간다. 이런 구조죠. 근데 이런 구조는 좀 더 엄밀하게 보면 헬라적입니다. 헬라적 체계 속에서 나오는 그게 발전한 교리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보통 이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히브리적 사유는 뭐냐? 히브리적
히브리적은 영혼과 육신처럼 안 나눠요. 이렇게 히브리적 사고는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온전한 한 존재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지 영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전부 그냥 한 존재, 영혼과 육신이 함께 되어 있는 그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러면 구약에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 영원한 생명 그거 아니에요. 영혼의 평안 중요하지만 장수예요. 장수.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게 생명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몸과 영혼을 나누지 않아요. 다. 왜냐하면 몸이 행복하면 영혼도 행복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얼마나 몸과 영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영혼하고 몸하고 경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진짜 머리 두통이 나요. 두통이 나가지고 아스피린에 타이레놀을 딱 먹고 나면 갑자기 1시간 후쯤 지나면 갑자기 막 멍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마치 하늘나라에 임한 듯한 느낌이 막 들어요. 황홀병에 빠져요. 우리 몸이 불편하면 영혼도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 몸이 편안하면은 영혼도 편안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경계를 두고 나눌 거냐 이거예요. 나눌 수 없고 찾으려면 쉽지는 않죠 이게. 바울이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뭐냐 이거 바울은 히브리적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곳은 뭐예요? 헬라적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해요 계속. 그래서 바울은 이게 어느 때는 이렇게 했다 저기 했다 얘기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23절 보게 되면 인간을 세 개로 나눠요. 혼과 영과 육으로 나눕니다. 너희 혼과 영과 육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받아들이기 원한다. 그러면 3분법이 맞나? 이 3분법은 기독교에서 2단으로 찍혔거든요. 2단으로 정제당했습니다. 여러분 3분법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서 몸과 혼과 영 이건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 온 존재죠. 온 존재.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라고 하죠?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마음이 따로 있고 뜻이 따로 있고 힘이 따로 있나요? 아니죠. 네 온 정성을 다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희 온 존재가 다 그리스도께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냥 헬라적 표현을 썼을 뿐이지 구분할 의도는 없어요. 이것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성경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혼 문제고 해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바울은 히브리적 사유인데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혼동되는 요소죠. 그래서 마치 인간의 영혼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분 등에 11절이죠.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 마치 영혼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여기 근데 영이라고 할 때 여기 푸니마를 써요. 푸니마는 단어를 씁니다. 14절도 마찬가지죠.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조금 이 단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단어까지도 푸시키코스 해가지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푸시케는 헬라어에서 영혼이에요. 영혼. 푸시케라는 단어 의미 자체가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늘하늘 그런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15절 신령한 자는 아까 얘기했던 푸니마를 또 써요. 그래서 이 푸시케가 문제인데 헬라인들은 이분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영혼은 불멸해요. 영혼은 불멸이고 영원한 것인데 이 영혼이 인간의 육신 속에 gat혀 있어요.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그래서 이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몸의 이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영혼인데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이것을 광의적 의미라고 그러죠. 목숨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너희 목숨 할 때도 푸시케를 얘기해요. 영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인간 존재를 대표하는 게 푸시케니까. 그런 식으로 목숨을 얘기할 때도 쓰기도 하고 영혼을 쓰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법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헬라 문화권이니까 가끔 그걸 쓰긴 하지만 인간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적 사유체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철학적인 어떤 호기심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더 관심하고 있는 건 이 단어입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영적이냐 육적이냐.
더 복잡해집니다.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단어가 푸시케와 함께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육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육적. 그죠? 영적이라는 것은 그냥 푸뉴마인데 결국 하나님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건 어떤 육체성이라고 표현하죠. 육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르크스는 인간이 유한한 육체를 입고 가지고 살면서 생긴 어떤 세상의 욕망, 가치들을 얘기해요. 먹고 마시고 뭔가 권력을 얻고 이 모든 과정들이 있죠. 이 과정에 생기는 어떤 욕망 자체,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사르크스예요. 육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인간을 얘기할 때 영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얘가 육적이냐 하나님적이냐 이렇게 나누기를 더 좋아해요. 육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사르크스나 푸시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성에 갇힌 존재라는 겁니다. 푸뉴마라는 걸 쓸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들이죠. 영이 임한 존재. 하나님적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신령한 자라는 게 신령하다는 건 뭐예요? 신령하다. 근데 푸뉴마를 썼다고 했죠. 푸뉴마. 내가 영이 있다. 이 푸뉴마가 어떤 새로운 어떤 존재, 영혼의 어떤 그 존재성이나 아니면 내가 불멸의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푸뉴마를 받았다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걸 보이는 관계성.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된 자입니다. 회복된 자. 관계성은 연결입니다. 연결. 여러분 이 관계성을 너무 우습게 봐요. 근데 관계라는 게 무섭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관계란 단어 하나인데 엄청 목숨이라도 내놓는 겁니다. 목숨이라도. 이 관계입니다. 관계. 신령한 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된 자라는 뜻입니다. 회복된 자. 그래서 관계성 연결이라고 했죠.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죠. 또 내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 푸시케를 안 쓰고 푸니마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영혼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나란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된다. 새로운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전에는 남이었어요. 근데 둘이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엄청난 변화죠. 아니 새 생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까지인 거죠. 그래서 그 관계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오고 그 영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면은 영도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성입니다. 믿음, 그 관계성을 연결해 준 게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영도 사라져 버려요. 왜 왔던 게 어디서 사라져? 자꾸 얘기하는 얘기 존재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개념 자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도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저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이 임했을 때 뭐예요? 그 단순히 어떤 마음의 흥분, 뜨거운 뿐만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나고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게 신령한 자들인 겁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는 순간 뭐예요? 영도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건 이제 육적인 존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그게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인간을 구분할 때 매우 실천적으로 구분해요. 매우 도덕적으로 구분합니다.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이 불멸한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너 세상적인 사람이야 아니면 하나님적인 사람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뭐냐라고 여러분이 조금 얘기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해보죠. 조금 궁금한 문제니까. 가봐. 이 영혼이라는 존재 이렇게 독자적으로 있다면 불멸한다면 사실 부활 필요 없어요. 이 부활 필요 없다는 자들 고린도전 15장에 나오는 자들이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영혼이 독자적이고 영혼 불멸한데 그 존재는 또 완전한데 왜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해야 돼? 이미 우리는 몸의 부활을 받은 사람이 부활 필요 없어 이렇게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반박하는 게 15장이죠. 몸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란 뭐예요? 몸을 입어야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영혼만 있는 존재는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 할까요? 심각하게 하면 귀신이에요. 귀신이고 그냥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 이전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 있다고 생각. 이 나는 누구냐는 거다. 내 영혼이 가 있느냐? 엄밀히 따지면 헬라식에는 영혼이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지?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아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아의 그림자 아니면 의식의 잔영 같은 겁니다. 의식의 잔영. 근데 그걸 통칭 우리는 그냥 영혼으로 부를 뿐입니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개념은 헬라적 책에 나온 그 개념 아닙니다. 독자적이고 불멸성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뭔가 아직은 완전하지 못한, 그렇지만 아직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러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영혼의 그 실체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영원함이라는 거, 이것은 영혼 자체의 존재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곧 하나님의 관계성으로부터 출발을. 왜 영원해요?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무상태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걸 관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성을 얻는 거지, 내 영혼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성을 얻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믿는 존재인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